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4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고 복 주시려고 주님 품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은총을 따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5장,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빛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의 성품을 갈라주시니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13장을 우리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12장을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12장만이 은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14장, 그 13장과 14장도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져서 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단답식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그 질문을 계기로 해서 은사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4장에서 결론을 내시는 이러한 형식으로 답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은사를 통해서 은사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는 것은 아니다. 구원의 표식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하는 자기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여길 만큼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없이 여긴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책망을 하시게 되어지고, 사실 그게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뭐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귀신을 내어쫓는 축기나 또 영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의 은사라든지, 뭐 이런 능력을 행하는 능력의 행사라든지,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표식이 될 수도 없고, 또 은사를 행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뭐 성령을 받아도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닌 거죠. 자,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또 구원을 인쳐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은사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께서 선물을 갖고 들어오시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우리 이제 선물을 못 받는다고 성령을 안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이제 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요,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요, 9가지 은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9가지 은사들은 각각 어떤 종류의 은사들인가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서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님은 세상의 영, 우상에게로 이끌리는 마음과 대비되어지는 영으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우상에게 이끌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영, 마귀가 우리 마음을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어제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 못하는 우상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8장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상이 뭐냐? 우상과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지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그게 진짜 우상은 아닌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는 대상, 이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재물이 하나님과 대비되어지는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은 다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이 재물에 가 있으면 그 재물이 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자식에게로 가 있으면 그 자식이 내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사람이 당연히 돈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고 자식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고 건강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뭐 이상한 일이라 그러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영, 우상에게로 끌리게 하는 영이 우리에게 작동을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로 끌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은 세상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속성들, 원죄적 속성들이 생겨나면서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우상에게 끌리는 이 마음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끌리는 이게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게 뭐 교육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 참 욕심도 많으셔. 우리가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자기 목숨도 사랑하는 거지. 그거를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냐?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동일한 질문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한다면 그들도 하나님 욕심 많네 이럴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것을 알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의 영에 이제 이끌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집, 전통, 자기 목숨
이거 귀하고 이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건 뭐 사람의 본성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붙들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어지면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고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거 사랑하는 이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부터 이제 7절까지가 성령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4절 말씀을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내 몸을 입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몸은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를 함께 배울 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몸은 내게 아니에요. 내 몸은 주님께서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몸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 몸을 입고 죽으셨으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몸은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은사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겠지만 그 모든 것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움직일 때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도 성령님께서 뜻대로 우리를 주관하여 가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또한 교회 안에서 작동을 할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고 또 이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제 각 지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에 각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유기체를 하나의 인격으로 보시고 각 사람들에게 인격 이제 은사들을 나누어 주셔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주님은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이제 예수님의 직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죠.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삼종직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내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 몸은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에 주님의 그 직분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선지자로서 전파하시고, 주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대변해서 이제 축복하시고, 뭐 이러한 일들을 이제 나를 통해서 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남자일 수 있고 여자일 수 있고, 가정에서 아버지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사장일 수 있고 사원일 수 있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예수님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정신으로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실 일들을 우리 안에 알게 하시는 겁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직분을 따라 성령이 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을 보면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직분을 따라 하시는 사역도 여러 가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실 말씀과 그 상황에서 하실 일들이 다 다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처럼 그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고 선지자나 제사장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배역과 역할들을 누가 주관하시는 것이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우리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소원의 형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좀 예를 들어보자면 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좋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노예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또 감옥에 내려가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이라고 하는 또 그때에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이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겪게 되는 상황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때에 이 요셉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뜻과 생각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는 그런 계획들, 이게 요셉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게 되어집니다.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꿔요. 그런데 창세기 40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꿈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나에게 얘기를 해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나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적 역할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역할, 선지자적 역할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 온 땅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그 상황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면 그렇게 사셨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사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절을 보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유익은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에 우리 이제 11장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12장에서도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내 유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유익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유익을 위한 것인데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유익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그 예수님께서 내 신분을 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신분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내 몸을 입고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나의 입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신분인 아들의 신분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이제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어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의 뜻과 생각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인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장차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가?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은사에 대한 것은 그건 구원의 징표가 되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 땅에 나타나는 변화,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영,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육체를 따라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당연히 돈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고, 뭐 자녀들을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내 목숨을 아까워하고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당연한 거고, 이게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것인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겁니다. 왜 당연한 게 아니냐면 지금 우리가 세상의 영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그냥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들은 뭐가 당연하다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게 그들에게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게 당연한 일이었고 믿음의 선배들은 그게 다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지, 우리처럼 목숨이 귀하고 돈이 귀하고 이게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보였던 그것들이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는 당연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억지로 내가 그냥 내가 여전히 돈 좋아하고 자식 좋아하고 그런데 내가 억지로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바울에게는 정말로 그게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외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내 몸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질 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러한 9가지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성령의 은사들은 이 9가지가 다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다만 우리 이제 11절을 보면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눠준다 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에 하나씩 나눠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러한 사도들을 보면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골고루 다 가지고 있었지 하나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자, 그러니까 각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에게로 이끌어요. 요셉을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또는 감옥 안으로 이끄시고 그 안에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만나게 하시죠. 그럴 때마다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는 그 애굽 온 땅을 누가 다스려도 그렇게 잘 다스릴 수는 없을 만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지식의 은사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분별의 은사나 이러한 것들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은사를 나눠주는 이런 형식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제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 은사라고 하는 것에 엄청 집착을 해가지고 그 능력 받겠다고 막 40일씩 금식도 하고 뭐 금철야 기도도 하고 막 작정 기도도 하고 이런 분들도 여러 봅니다. 제가 그 신대원에 있을 때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40일 금식을 3번 하고 20일 금식을 1번 하고 막 이랬어요. 학기들마다 그 방학 때면은 막 40일씩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능력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인 거예요. 또한 어떤 분들은 그 뭡니까 능력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뭐 나 같은 게 뭐 능력 받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 여기는 이러한 분들도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가 다른 그 마음의 자세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은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카리스마타 선물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선물을 주시는 분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아니면은 왔는데 손만 많이 보면서 뭐 주나 이거 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럼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은사는 집착할 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집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또한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 뭐 그건 됐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선물을 주시는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은사를 대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는요,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러나 은사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착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집착하는 것만큼 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집에 손님으로 갔는데 그 이제 나와가지고 뭐 들고 왔나 이것만 들여다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거 예의가 아니죠. 똑같은 이치. 우리 이제 오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반가이 맞이고 또 그 성령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집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들고 왔나 이거를 가지고 그 이제 손만 많이 쳐다보는 것은 이게 성령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희가 신령한 일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들을 사모하는 마음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은사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성령의 그 신령한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죽음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비고비인 마음 가운데에만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에도 비고비인 마음에 이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내 뜻과 내 계획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바로 사모하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저희도 되게 없어서 위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